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 또 다른 종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거나 하나만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다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다른 점을 선행,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선행의 종교, 착한 일을 하는 종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사회학자, 종교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을까 궁금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희 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성도들의 착한 삶의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전염병 환자를 돌아보는 기독교인들의 동정심과 사랑, 그것이 초대교회의 급성장의 열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사회복지와 돌봄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로 따지자면 기독교가 탁월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선행, 착함, 진실이라는 말의 대명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선행이 아니라면 그럼 열심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꿈터, 주간 양육, 전도,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열심인 분들은, 이건 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집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임만 그렇게 했습니까? 헌금, 기도, 선교, 봉사, 열심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각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탐방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열심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이라는 말로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름은 열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새벽마다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본인의 집에 모여서 경전을 읽는 분들도 계시지요. 자기들의 믿는 말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심취해서 가족, 직업, 전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열심이긴 하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열심입니다. 열심만으로는 기독교가 다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다름이 세상에 누리는 복에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땅의 부를 누렸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승진을 한 겁니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뭔가 좀 다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만을 가지고도 기독교의 다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행과 열심, 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독교의 다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이것이다 라고 내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에게의 주변 중요한 항구 도시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향해 보내고 있는 편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9절, 11절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았지만 예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두 자로 줄이라라고 말하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권위는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정,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으면 인간의 의지와 수고,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뒀는데 우리가 수고한들 애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되나 잘못 되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 들 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정말 팔고 싶지 않았는데,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아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강압적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심어줘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팔기로,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입니다. 그들의 의지로, 그들이 자유롭게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의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말씀과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 형들의 행위, 인간의 자유의지, 그런 선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란 단어를 불편해 합니다. 예정이란 단어를 불편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라고 하는 데서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정말 잘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우셨을까? 혹시 실수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누군가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안정이 되겠지요. 안심이 되겠지요.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한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실수 없으심,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해서 확신한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이유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해야 만족하는 우리들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하겠답니다. 다 자기가 하겠답니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겠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잘하는 게 아닌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최선이 아닌데, 우리가 한 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자신의 결정이나 판단을 고집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존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근본적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말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는 동안 저희 어머님이 뭔가 제게 요구를 하시거나 뭘 부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제가 잘 듣지 않으면 왜 그걸 하느냐고, 어머니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자꾸 제가 불평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꼭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 모른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그 말과 함께 버금갈 만큼 많이 들은 말이 너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 모른다, 그거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부모가 된 후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하셨던 그 말,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에도 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직한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꼭 충돌하는 것처럼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가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돼서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진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지요. 저는 날고 싶습니다. 저는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예정을 강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정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누가 예정된 사람이고 누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감별하라, 그것을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구원은 받았지만 심각한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조차 놓쳐버릴 그 위기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교인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단어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예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와 조건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입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이 택하심을 양자 삼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 삼는다, 입양을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교우 중에도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 출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마음으로 아이를 기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자를 삼는다, 이 말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들어오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14절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속량, 이 단어를 쉽게 풀이해 보면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야 하는 물건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그 물건이 고장이 나 있고 망가진 상태, 쓸모없는 것이라면 그 돈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의 행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리석은 행위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팔고 엿을 사 먹은 적이 있거든요. 오죽 엿이 먹고 싶었으면 저희 집에 있는 카메라,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 팔았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처구니도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쓸모없고 망가져버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절망에 놓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들을 내놓으신 이 속량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진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옆집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해를 당했습니다. 뭔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주인이 아들을 죽음으로 갚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강아지와 아들을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강아지가 한 짓을 왜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 정신 나간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 이게 바로 속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죄와 죽음이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죄의 비참 속에서 허덕이며 이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이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놓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버린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양자 삼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할 수도 없고 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정이 지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참 좋은데 불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심일까?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는 분들에게 나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지 않으십니까?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물으시면 안 되고요, 같이 사는 분에게 나 사랑해?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영원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야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피부에 이 트러블이 아주 너무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긁어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신방 권사님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고 싶지 않아서 고민이 된 건 아니고요,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답은 했습니다. 하지요. 기도하지요. 오라고 하세요. 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목양실에 앉혀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하나님, 이게 안 나면 어떻게 하죠? 제가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괜찮아져야 될 텐데 이게 안 괜찮아지면, 아니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조금 가렵지는 않아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참 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왜 그런지 이유도 한번 살펴보시고, 큰 병원도 한번 다녀보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밤을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피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 듣고 또 꿈꾸는 교회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교회 교인들은 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교회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피부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최소한 피부병 가진 분들은 저희 교회로 다 나오실 거니까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친구가 처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머리 나도록 기도해 봐도 머리는 안 나오고요. 그렇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호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나아지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 내 구원이 든든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것이 너희의 확신을 통해서, 너희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친히 보증을 하시고 인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연속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보증을 서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엔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령 이유를 안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교우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졌으면 좋겠고, 답답한 현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 앞에서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익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확신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친히 인치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예정이 가지는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당신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소유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불러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딸아이에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 딸아이를 놀리는 재미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 딸아이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 딸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주혜야 그러면 아빠 이러면 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를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렀을까요?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를 오늘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성가대가 되거나 모두가 다 찬양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찬양만 불러야 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이유는 우리의 전유물로 구원을 가지고 있으라,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라, 선전하라, 광고하라, 알려주라 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은 사랑이고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받은 사람 말입니다. 빚을 탕감받고도 돌아서서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자신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신 그 이유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드러나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따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정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침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엄청난 대가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보증인이 되셨고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랑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 너를 부른 그 부름은 취소되지 않는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영원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지치고 고난 사람에게, 사랑에 굶주려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분명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제 마음에 밀려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던 그 친구의 동생, 저희 교회의 대학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동생을 제가 차에 태워다 주고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제 손을 안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